지장경 제1장 도리천공신 통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신다. 보살이여, 내가 오랜 세월 지옥 중생을 구제해왔다 하였지. 그들이 어찌하여 그런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나와 모든 천인들 앞에서 밝혀다오. 지장보살이 고개를 숙여 답한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스스로 지은 업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 빠지고 그로 인해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제가 직접 본 지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칼날이 멈추지 않으며 죽어도 다시 살아 고통을 반복합니다. 중생들은 깨닫지 못하고 악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때 지장보살은 부처님께 바라문의 딸 이야기를 전한다. 옛날 바라문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불법을 믿지 않았고 죽은 뒤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공양하고 선을 쌓았습니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손이 공덕을 쌓으면 부모도 그 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하구나. 중생은 자신이 업에 따라 생사를 돌고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자비심으로 짓는 선업은 그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지장경 제2장 분신지 폐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신다. 보살이여, 너는 중생을 위해 지옥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그 누구보다도 깊은 원력을 세웠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분신보살을 불러 모아 너의 가르침을 천상과 인간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여라. 지장보살은 즉시 1100억의 분신보살로 변화하여 모든 세계, 모든 국토, 모든 생명이 있는 곳에 나타난다. 그 분신들은 저마다 중생을 인도하고 죄를 알게 하며 복을 짓는 길로 이끌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천상과 인간들에게 당부하신다. 너희는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옥을 비우겠다는 그 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크다. 이 법을 듣는 자는 반드시 행하여라.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들은 죄가 더 무겁다. 지장경 제3장 관중생업 영품.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물으신다. 너는 지옥의 중생들을 보고 왔다 하였지? 그들이 어떤 업을 지어 그와 같은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들려다오. 지장보살이 합장하고 머리를 숙인다. 세존이시여, 제가 본 지옥은 단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중생이 스스로 만든 업이 형상이 되어 되돌아오는 곳이었습니다. 말로 짓는 악, 몸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품는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 그 모든 것이 지옥의 문을 엽니다. 거짓을 일삼은 자는 혀를 뽑히고 사람을 해친 자는 칼날에 찢기며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자는 어둠 속에서 홀로 괴로워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생의 성별이나 환경조차 전생의 업보로 인해 주어집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결과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깨달아야 할 뿐입니다. 중생은 작은 악을 가볍게 여기고 작은 선은 귀찮다며 넘깁니다. 그러나 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과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듣는 자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입을 조심하고 몸을 바르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여야 합니다. 지장경 제4장 연부중생업 간품.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조용히 고한다. 세존이시여, 연부제, 즉 인간 세상의 중생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업을 짓습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이간질하며 험한 말을 퍼붓고 그런 이는 죽은 뒤 혀가 뽑히거나 다음 생에 벙어리로 태어납니다. 생명을 죽이고 약한 이를 괴롭히며 술에 취해 죄를 짓는 이는 지옥에서 불에 타고 칼에 찢기며 되살아나 다시 고통받습니다. 음란을 일삼은 자는 다음 생의 얼굴이 흉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며 항상 욕망에 시달립니다. 탐욕 많은 자는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질투 많은 자는 남의 기쁨을 시기하며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길만을 택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한 이는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섬기며 병든 자를 돌보고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는 이 생에 평온하고 다음 생에 복락을 누립니다. 법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마음속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고 반드시 과보로 되돌아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을 듣는 이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음 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경 제5장 지옥명 호푸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너는 지옥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 하였지. 그 참혹한 세상의 이름과 형벌을 이 대중에게 낱낱이 드러내어라. 지장보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말문을 연다. 세존이시여, 제가 본 지옥은 말로 다 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인간의 언어로는 부족하며 듣는 이가 믿지 않으려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천상과 인간의 앞에서 제가 본 바를 감히 전하겠습니다. 지옥에 가장 밑바닥 쉼이 없습니다. 죽어도 바로 되살아나고 그 이름은 무간지옥입니다. 거긴 비명을 질러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뼛속까지 불이 스며들고 살이 타기 전에 뼈가 으스러집니다. 눈은 불에 녹고 혀는 칼에 갈리며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부인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 위에는 8대 지옥이 있습니다.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하나씩 떨어집니다. 흑승지옥, 죄인의 몸 위에 검은 줄이 그어지고 그 줄을 따라 거대한 도끼가 떨어집니다. 거짓 증언으로 남을 무너뜨린 자, 법을 악용한 자들이 이곳에 끌려옵니다. 등활지옥, 살이 벗겨지고 그 살이 다시 붙고 또 다시 벗겨집니다. 학대와 폭력을 반복한 자들이 이 지옥에 떨어져 자신의 업을 뼈로 체험합니다. 중합지옥, 쇠로 된 벽이 양쪽에서 닫힙니다. 죄인은 그 사이에 끼어 뼈와 살이 으깨집니다. 권력을 휘둘러 사람을 눌러 짓밟은 자, 여기서 그 모든 억압을 그대로 되받습니다. 귀환지옥, 온몸이 불에 타면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죽기 직전 도와줘 소리쳐도 돌아보는 이는 없습니다. 대규환지옥,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어도 고통은 더 커질 뿐입니다. 가족을 속이고 친구를 배신하고 타인의 눈물을 짓밟은 자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발설지옥, 혀가 길게 뽑혀 철갈고리에 매달리고 불에 구워집니다.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고 험담으로 남을 갈라놓은 자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극열지옥, 불길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도 솟구칩니다. 몸이 녹아 사라지고 다시 생겨나고 또 녹고 또 생깁니다. 불법을 욕하고 보살을 모욕하며 선을 짓밟은 자가 여기에 떨어집니다. 무간지옥, 다시 말하지만 이곳은 죽음조차 없는 지옥입니다. 살인은 물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며 스승을 해치고 불법을 파괴한 자들이 영겁에 갇히게 됩니다. 세존이시여, 이 지옥들은 신이 만들어 놓은 형벌이 아닙니다. 중생 스스로가 만든 것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선택 하나, 그 순간순간이 쌓여 지옥을 짓습니다.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여, 오늘 너의 행동이 내일의 세계를 만듭니다. 지옥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문이 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장경 제6장 열애찬탄푸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신다. 지장보살이여, 너의 행을 보고 너의 뜻을 알고 나는 감히 말로 다 찬탄할 수 없노라.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신다.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중생의 눈물 앞에서 외면하지 않았다. 그 누가 지옥 중생을 대신하여 서겠는가? 그 누가 끝없는 생을 걸고 중생을 구하겠는가? 지장보살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산 자를 위해 길을 밝혔노라. 그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을 등불로 바치고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들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무량겁을 머물렀다. 하늘 위에 천신들이 고개를 숙이고 땅 위에 중생들이 손을 모은다. 지장보살이 머무는 곳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죄는 녹아내리며
희망이 다시 피어난다. 그는 이름 없이 다가가 고통받는 자의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한다. 눈물의 의미를 아는 자, 절망 속에도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지장이니라. 그는 묻지 않는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는 따지지 않는다. 어디까지 떨어졌는가? 오직 구한다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오직 믿는다 돌아올 수 있음을. 그는 중생의 등에 짐을 지우지 않고 대신 자신이 그 짐을 짊어진다. 그 누구도 버림받지 않도록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는 자는 한 생각의 선을 품게 되고, 지장보살의 모습을 보는 자는 죄의 씨앗이 녹기 시작하며, 지장보살의 원을 아는 자는 해탈의 문을 보게 되리라. 지옥은 그를 두려워하고 마구는 그를 피하며 하늘과 인간은 그를 찬탄하나니, 그는 중생이 끝없이 떨어지는 나락 아래서 홀로 등을 돌려 그들을 품었다. 그는 모두가 구원받기 전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맹세한 자이니라. 지장보살이여, 너는 내 아들 같고 너는 내 뜻과 같으며 너는 내 자비가 눈에 보인 모습이니라. 3세의 부처님이 너를 믿고 6도의 중생이 너를 따른다. 너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빛이 되었고 가장 무거운 죄 앞에서 용서가 되었노라. 너의 이름은 구원이 되고 너의 침묵은 기도가 되며 너의 발걸음은 끝없이 길을 낸다. 이 말씀을 듣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지옥에서도 잠시 고통이 멎었다 한다. 지장경 제7장 이익존망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신다. 지장보살은 살아있는 자를 이롭게 하며 이미 떠난 자에게도 공덕을 돌리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묻는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가족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이 죽은 뒤 그 마음의 업에 따라 가는 길은 정해지지만 산자가 올리는 선한 마음은 그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망자를 위해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향을 피우고 경을 읽고 선행을 베풀고 음식을 나누면 그 공덕은 물처럼 흘러 어두운 지옥까지 닿는다. 그는 죄의 고리에 묶여 있었으나 내가 올린 한 송이 꽃덕에 사흘밤을 밝히는 빛을 얻고 그는 끝없이 떨어지던 길에서 잠시 멈출 수 있게 되느니라. 산자가 망자를 위한다는 것은 단지 의식을 치른다는 뜻이 아니다. 진심으로 기억하고 참된 공덕을 지어 그의 이름에 덕을 실어 보낸다면 그 이름은 그에게 날개가 되고 그 덕은 그를 끌어올리는 밧줄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은 이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이 모든 선을 이어주시며 이 모든 고통에 손을 얹으시느니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보살은 다리가 되고 빛이 되며 기도가 되신다. 어머니를 잃은 자여, 지장 앞에 나아가 눈을 감고 기도하라. 당신의 슬픔은 곧 공덕이 되고 그 사랑은 곧 길이 된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자여, 작은 등불 하나 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어라. 지장보살이 그 소리를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시리라. 지옥의 깊은 어둠에도 이름이 닿을 수 있다. 지옥의 불길 속에도 기도는 머무를 수 있다. 지장보살은 부르는 자가 있다면 어디든 가시고 잊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도우시며 무명 속의 중생 하나를 위해서도 끝없는 시간을 멈추고 기다리시느니라. 지장보살은 묻지 않으신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나쁜 삶을 살았는지 다만 묻는다. 누가 그를 아직도 사랑하는가? 그 사랑 하나로 그를 구하신다. 이 생이 끝난 자는 구원을 받고 이 생을 살아가는 자는 위로를 얻고 그 모두가 지장보살의 이름 아래에서 서로를 위해 등불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늘에서는 맑은 바람이 불었고 대중 중 많은 이들이 눈물 흘리며 지장보살의 이름을 조용히 외웠다 한다. 지장경 제8장 염라왕중 찬탄품. 지옥의 왕들이 지장보살을 향해 합장하고 물었다. 보살이시여, 당신은 이미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무한한 자비심을 지니셨는데 어찌하여 이 연부제 중생들은 옳은 법에 의지하지 못하고 해탈에 이르지 못합니까? 지장보살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쉰 후 부처님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부처님께서 이 질문에 대신 말씀하신다. 염라왕들이여, 염부제의 중생들은 악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잠시 고통에서 벗어났다 하여도 곧바로 다시 악도로 들어가느니라. 이 보살은 그들을 한 명 한 명 제도하기 위해 무량겁을 두고 머물며 지옥의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이 그를 찬탄하는 이유니라. 그때 열방의 염라대왕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도 이 보살의 원력을 보고 감동하여 이제 큰 자비를 바라나이다. 지옥에 떨어진 중생이 죄를 뉘우치고 시장보살의 이름을 외는 날에는 우리도 반드시 마음을 돌려 그에게 기회를 주겠나이다. 생전에 선한 일을 한 자는 그 공덕을 따라 보호하고 죽은 자라도 기도가 닿는다면 그 길을 막지 않겠나이다. 염라대왕들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맹세하였다. 우리는 법에 따라 죄를 살피되 시장보살의 뜻을 받들어 참회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언제든 보호하겠나이다. 그리하여 이 중생들이 업에 지치지 않고 자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그 길을 지키겠나이다.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찬탄하셨다. 선하다, 선하다. 그대들이 시장보살의 큰 원에 감응하여 스스로 원을 세운 그 마음은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하도다. 앞으로 태어남과 죽음의 길목마다 염라왕들의 자비로운 보호가 더해져 중생들이 쉽게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시장보살의 광명은 그 모든 곳에 미쳐 생사에 떠도는 이들을 이끌게 되리라. 이때 대중 가운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염라왕들도 눈을 감고 조용히 시장보살의 이름을 외웠다 한다. 시장경 제9장 칭불명호 푸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해 말씀하신다. 이 세상의 중생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 속에 복이 있고 그 마음 안에 길이 있느니라. 이름 하나 소리 하나에도 무량한 공덕이 담겨 있느니라.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의식은 흐려지고 몸은 고통에 시달리지만 단 한 번이라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공덕은 저 너머까지 닿는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무변신열애를 부르면 그 복덕이 넓게 퍼지고 죄가 소멸되며 보승열애를 부르면 지혜로운 인연을 만나고 장애가 사라지며 하두마승열애를 부르면 다음 생에는 연꽃 가운데 태어나고 몸과 말과 뜻이 청정해지며 사자후 열애를 부르면 어떤 두려움도 물러가고 진실한 용기가 솟아나며 구류손불, 비바시불, 다보열애, 보상열애, 가사당열애, 대통상왕열애를 부르면 그 이름마다 업장이 높고 중생의 길이 열리며 그 영혼은 평온히 이끌리느니라. 모든 부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문이 되고 그 자체가 배가 되며 그 자체가 불빛이 되어 중생을 건너게 하느니라.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단 한 번 진심으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 이름이 공허한 소리로 흩어지지 않느니라. 그 이름은 업의 어둠을 찢고 사막도를 비추는 등불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그대가 모든 지옥에서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것도 과거의 무수한 부처님이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니라. 그 이름을 입에 담을 때에 그대는 이미 구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이며 그 마음을 진실히 품을 때에 그대는 이미 업의 사슬을 풀기 시작한 것이니라. 그러니 중생이여, 죽음을 두려워 말고 죄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한번 그 거룩한 이름을 불러보라. 그 소리가 작아도 부처님은 들으시고 그 마음이 약해도 자비는 미치느니라. 시장경 제10장 교량보시공덕 푸음. 시장보살이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염부제 세계의 중생들이 다리를 놓고 길을 닦고 작은 음식이나 물을 보시하기도 하나이다. 이 같은 보시에도 큰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향해 자비로운 눈으로 답하신다. 보살이여, 염부제 중생 중 국왕이나 재상, 대신이나 바라문 등이 꼽추나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에게 자비심을 지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을 띠며 손수보시하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들은 외면당하고 천대받는 이들이나 그 마음의 대자비로 다가가 몸소 공양을 베푼다면
그 덕은 하늘 위의 성근과 같고 그 복은 수미산처럼 쌓이느니라. 또한 늙고 병든 이를 보고 약을 보시하거나 해산하는 여인을 도와 의약과 옷, 친구를 나누는 자는 현재에도 이익을 얻고 미래에는 천상의 복락을 누리리라. 몸을 낮추어 도움이 필요한 이를 위해 행동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보시의 참된 형상이니라. 보살이여, 미래세의 선남자 선녀이니 부처님의 탐묘나 대승의 경전을 만나 공경하고 보시하고 합장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또한 헐리고 무너진 불전과 경당을 자신의 손으로 보수하고 사람들을 권하여 함께 마음을 내어 공양하고 도우며 그 공덕을 회양한다면 그 복은 헤아릴 수 없고 그 길은 끝없이 이어지며 백천생을 두고도 끊이지 않고 매우 뛰어난 즐거움과 부처님 가르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니라. 다리를 놓고 강을 건너게 하고 길을 닦아 사람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든 이도 공덕을 얻거니와 그보다 더 큰 복은 무너진 불법을 다시 일으키고 함께한 이들과 그 마음을 법계에 회양하는 것이니라. 세상에 작디 작은 선행이란 없느니라. 다만 작게 보려는 눈이 있을 뿐. 그대 앞에 마른 땅이 있다면 물을 길어대고 그대 옆에 외로운 이가 있다면 따뜻한 말을 건네고 그대 뒤에 오는 이를 위해 문을 잠시 더 열어두어라. 이것이 모두 다리요, 이것이 모두 보시오, 이것이 모두 해탈의 길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대중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금까지 가볍게 여긴 마음을 부끄러워하며 작은 인연도 정성으로 실천하리라 다짐하였다 한다. 지장경 제11장 지신오법 부음. 이때 결례지신이 대중 가운데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랜 세월 이 연부제 세계의 산천과 강토를 수호해온 대지의 신이옵니다. 지금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원력으로 인해 수많은 중생들이 제도되는 것을 보고 저 또한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앞으로 지장보살을 믿고 의지하며 연부제의 남녀 선남선녀가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찬탄하며 공양을 올릴 때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장보살을 존중하고 그 가르침을 지니며 경전을 읽고 외우고 베끼는 그 순간마다 저는 반드시 그 곁에 머물며 도둑이나 화재, 홍수나 병고, 나쁜 귀신이나 재난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의 큰 서원을 들으시고 찬탄하신다. 선하다. 그대는 이미 오랜 것 동안 대지의 신으로 중생을 수호해왔고 오늘 다시 이와 같은 큰 원을 세우니 그 공덕은 무량하도다. 지장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 그 길을 밝혀주는 이가 되고 그 뜻을 돕는 호법신이 되었도다. 결례지신은 다시 고개를 조아리며 말한다. 세존이시여, 앞으로 말세의 중생들 가운데 지장보살의 이름 썩 자만 들어도 눈시울을 적시고 그 원력에 감응하여 선을 행하려는 자가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집에 머물며 그 가족을 보호하고 그들이 세운 작은 선업 하나도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다. 지신이여, 그대가 지장보살을 혼념하고 그 법을 믿고 지키며 마음으로 따르는 이들을 수호하려는 뜻은 곧 법을 호지하는 마음이니라. 이로써 연부제 세계의 중생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지장보살을 의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믿음은 수많은 어둠을 걷어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대중 가운데 많은 신중과 호법신들이 저마다 큰 서원을 세우고 지장보살의 법을 함께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한다. 지장경 제12장 견문 이익 부음. 부처님께서 대중을 향해 조용히 말씀하신다. 중생이여, 지장보살의 이름을 들은 자, 그 형상을 본 자, 그 원력을 마음에 새긴 자는 결코 헛되이 이 인연을 얻은 것이 아니니라. 그대가 지장보살의 이름을 들을 때에 마음속 어둠이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느니라. 그대가 지장보살의 모습을 볼 때에 지옥의 고통이 멀어지고 다음 생의 길이 밝아지느니라. 지장보살의 경전을 듣고 한자 한자 새기며 한 번이라도 참된 마음으로 귀 기울이면 그 공덕은 무량하고 그 복은 끊이지 않느니라.
만약 병든 자가 지장보살이 명호를 듣고 염송하면 그 고통은 가벼워지고 그 생명은 연장되며 죽음의 문턱에서도 극락의 문을 마주하리라. 슬픔에 잠긴 자가 지장보살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마음이 가라앉고 자비의 기운이 가슴을 감싸느니라. 혹 어떤 이는 무심코 지나가다 탐묘 속 지장보살의 그림 한 폭을 보았을 뿐인데도 그 복은 업장을 녹이고 재앙을 막으며 생사 길목에서 지켜주는 인연이 되느니라. 또 어떤 이는 누군가가 부르는 지장보살이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도 그 소리가 법이 되어 한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렇듯 지장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을 듣고 그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중생은 이익을 얻으며 그 인연은 생생히 이어지고 그 복은 언제고 열리느니라. 그러니 중생이여, 그 이름을 기억하라. 그 형상을 존중하라.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라. 그리하면 지장보살은 반드시 어디에서든 그대를 기억하고 죽음의 길에서 손을 내밀 것이며 생의 어둠 속에서 등불이 되어 비추리라. 이 말씀을 듣고 대중 가운데 많은 이들이 눈을 감고 지장보살의 이름을 읊조렸으며 그 마음에 조용한 빛이 스며들었다 한다. 지장경 제13장 총루인 천푸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모든 대중을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다. 사람들이여, 천신들이여, 나의 이 말세의 법이 다하기 전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형상을 보고 그 원력을 마음에 품는 이가 있다면 그대들은 마땅히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야 하느니라. 지장보살은 무량겁을 지나며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구제하고 태어나는 곳마다 몸을 바꾸어 중생을 제도하였느니라. 그 서원은 바다보다 깊고 그 자비는 하늘보다 높으며 온몸을 불 속에 던져도 고통받는 이를 위해라면 기꺼이 웃으며 나아가느니라. 사람들이여, 천신들이여, 내가 오늘 이 법회를 마치며 하늘과 인간의 눈앞에 간곡히 당부하노니 지장보살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 그 경전이 읽히는 곳, 그 가르침이 행해지는 모든 시간과 공간마다 그대들은 그 법을 수호하고 그 마음을 돕고 그 인연을 꽃피우게 하라. 어느 누가 지장보살을 믿고 의지하며 한 송이 꽃을 올리고 한자 경을 베끼며 한 번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대들은 마땅히 그 곁을 떠나지 말고 그 생을 보호하고 그 죽음을 이끌어 밝은 길로 나아가게 하라. 지장보살은 나의 대자비를 이어받았고 3세 부처님들의 서원을 품었으며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끝끝내 버리지 않으리라. 그러니 나는 이제 그를 사랑과 천신에게 부촉하노라. 그대들은 들으라. 지장보살이 살아있는 이의 고통을 덜고 죽은 이의 어둠을 걷어내며 육도윤회를 가로질러 등불이 되어 인도하리라. 그대들은 보라. 이 대중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장보살의 이름만으로도 눈물 찢고 마음을 돌이켰으며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도다. 그러니 나는 다시 말하노라. 사람들이여, 천신들이여, 지장보살을 믿는 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곁을 지켜 함께 걸어주어라. 그대들의 수호로 지장보살의 원력이 이루어지고 이 세계의 중생이 마침내 어둠을 벗어나게 되리라. 이로써 부처님께서는 법을 마치시고 지장보살에게 큰 당부를 마치신 후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한다.